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비 피해로 또 코로나로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곳이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구원받아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맹인이 동네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건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가시는 분을 따라가는 두 맹인.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풍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그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막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 몸을 묶고 옷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던 그 병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셔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시죠 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또 보면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죽은 딸을 고치시는, 그리고 그 딸을 고치시려고 하는 과정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또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이제 죽은 자를,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집니다. 두 사람의 두 맹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다른 마을로 이렇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을에 계신 동안에 만났으면 또 예수님을 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명의 오늘 이제 그 용어적인 부분을 조금 사실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오늘 두 맹인이라고 기록을 해서 저는 그냥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이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힘들게 여기는 또 어려워하는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웬만하면 다음 기회에, 내가 다음번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가 오늘 아마 여기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는 건 아마 여기서 하시는 일은 다 끝난 걸 거야.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포기를 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맹인들은 자기가 살던 삶의 환경 속, 그나마 모든 삶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좀 덜 불편하고 덜 어려운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들에게 닥쳐지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은 뭐가 있고, 늘 가는 길은 여기에 장애물이 있고 여기 돌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피해 가야지, 그런 거를 경험으로 알지만 새로 가는 길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모험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도 못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따라가다가 길을 잊어버려서 돌아오는 길도 막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사역하신 것처럼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면 정말 이 맹인들에게는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데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냐면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주여 우리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문 열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이 맹인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게 참 속상함이죠, 사실은. 보면 성경에 보면 막 이 두 명의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길에 있으면 맹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이라도 할 텐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집 문 두드려서 그 문 열고 들어가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추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안내를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막 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믿음에는 항상 마지막 고비가 있거든요.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비가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야,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물으셔요. 그리고 네가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습니다. 오늘 이 맹인들이 행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일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맹인이 앞도 보이지 않는데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갔다가 길을 잃어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참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가다가 부딪혀 깨지고 부서지고 또 구덩이에 빠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계신 그 자리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한 25만 3천 명, 2019년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숫자가 2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앞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일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을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문맹이라고 하죠. 글을 읽지 못하는,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아마 책을 읽고 글을 아는. 그런데 아마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우리 많았었죠. 그래서 그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공부를 하고 그 글을 깨우치게 알고, 그래서 이제 글을 깨우친 거예요. 이제 글을 보게 된 거죠. 글씨를 읽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맹인된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맹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계신 그 자리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맹인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은사를 받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맹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확답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맹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눈을 뜨시게 하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내 앞날을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이 어두운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다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가다가 장애물이 올 때,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또 예수님이 그냥 길에 머물러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사람들 마음, 그 맹인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러면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 봐야지, 정말 주님이 내 눈을 뜨시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고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포기하고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관문 앞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맹인이 소리치며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알지 못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지라도 멈추지 않냐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실제로 사실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의 목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는 어떻게 될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둠을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 그가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선지자 후계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간다. 하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선생님이 가시는 곳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여리고로, 길갈로, 베델로, 요단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가는 곳마다 이제 오늘날에 신학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들을 세워놓은 신학교들이 있는, 신학교 가서 그 신학생들이 당신의 선생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 당신 그거 아십니까? 말로는 다 안다고 하면서 정작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엘리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죠. 요단을 건너기까지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 엘리사가 보게 되고, 그 엘리야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그가 받아서 그 시대를 새롭게, 어두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그 기록이 성경에 우리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다가 멈췄다면,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중간에 멈췄다면 그는 아마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많은 선지생들도 만류하는 그 길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시대를 깨우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캄캄한 시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이게 오늘날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가고 또 자기의 쾌락을 따라가고 또 세상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 대신,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이 어둠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8월 셋째 주, 이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맹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셔요. 맹인,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꺼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지 못했던 그 눈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눈을 떠 가장 처음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을 열어 눈을 또 보았는데 주님이 거기 계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게 될 텐데 주님이 계신 그 자리,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셔서 오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새 생명을 얻겠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곳,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실까요?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의 길을 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맹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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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불을 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지 못한 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일들로 속히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장마로 또 수해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염려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건강 잘 지켜서 우리 믿음이 침륜에 빠지는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겠어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시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항상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새롭게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연희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교회 지금 오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몸된 교회에 등록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간증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연희 성도님, 이충동 부영 아파트에 사시고요. 이렇게 어제도 같이 오셔서 함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기 뒤에 예쁜 딸님하고도 같이 왔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 이름이 아빠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빠 이름은 안연희,
딸 이름은 안현희. 그렇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름도 연희, 딸 이름도 현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 또 좋은 교제 나누고 함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 가정이 휴가 기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휴가를 갈까 말까 하다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한번 뵙고 와야겠다. 그래서 휴가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없지만 또 교회를 잘 지키고 예배는 계속 될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도 인도하시고 또 하실 테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나요?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물된 동산 같은 은혜들이 여러 삶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가지 못했는데 여기 빈 자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그 자리를 위해서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종용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 주님만 따라가기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